합니다. 이쪽에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아멘. 성경은 하늘을 단수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복수, 하늘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늘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은 대기권의 하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에요. 이 하늘을 성경은 궁창이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공중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흑암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늘 가운데 어느 한 경계선을 흑암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구원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계속해서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노니라. 이게 바로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은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늘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계속해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몸에서 이렇게 영혼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얼마나 바울이 겸손합니까? 당신을 제3자로 표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영이,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늘, 셋째 하늘을 구경하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셋째 하늘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낙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다 그랬습니다. 대기권 하늘이 있습니다. 그 대기권을 성경에는 공중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흑암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흑암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정해놓은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 안에 악한 마귀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 더러운 영들이 바로 그 경계선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사람을 괴롭히게 만들고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을 또 다른 말로 낙원이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늘 위에 하늘이 있어요. 낙원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늘은 아무도 간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갔다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즉 낙원에 갔다 왔고, 이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은 바로 예수님이 갔다 왔어요. 예수님이 갔다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거기서 오셨다는 겁니다. 인자가 거기서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오셨던 그 위의 하늘에 또 갔습니다. 그 위의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저 하늘이 있어요. 저 하늘은 아직까지 누가 간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갈 수가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완전한 부활체 옷을 입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들림받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부활에,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부활해져 버려요. 부활체를 입어버립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바로 저 백부호자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부활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저 하늘,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 저 하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갔습니다.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서라돌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보시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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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하늘이단 말이에요. 저 하늘에서 천사들이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영체입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가 없어요. 천사는 언제 창조가 됐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이 창조가 됐는가, 몇 천사가 창조가 됐는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부리는 영, 섬기는 종으로 창조함을 입었습니다. 천사는 영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살이 없고 저와 여러분처럼 뼈가 없고 저와 여러분처럼 피가 없어요. 영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살이 있고 피가 있고 뼈가 있다 말이에요.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잠깐 천사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시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막 시계 보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되고 버스 타야 되고 자가용을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금방 거기에 도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는 영원히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잠시 동안 살 때 이 육체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없어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졸리면 자야 돼요. 추우면 입어야 되는 겁니다. 더우면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을 초월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육체의 몸으로 사셨지만은 실상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제한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안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누리고 사는 겁니까?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지금 약간 불편하더라도 잘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간다고요? 저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연기가 충만했다는 영광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어요. 저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는데 거기는 누구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거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천사. 다시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으니 그 오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2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천사들이 막 수종을 두는 겁니다. 수도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 천사가 날개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얼굴을 가리고, 2개는,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아주 그냥 홀홀 날아가면서 창화에 가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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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게, 찬양하러. 본래 천사는 수종도는 종으로 창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아무리 지금 말이야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상속자가 되지만, 천사는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종이에요. 영원히 종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놔 버렸어요.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빗자락을 만들었습니다. 빗자락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하기 위하여. 빗자락은 죽을 때까지 청소만 해야 돼요. 빗자락이 갑자기 말이야 숟가락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빗자락은 청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사도 동일하게 수종들기 위한 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천사가 미카엘, 가브리엘, 루시엘. 이 루시엘, 이 친구를 한번 살펴보죠. 이 루시엘, 이 친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화에 가로되 거룩하다 하면서 찬양을,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 그래야 하나님께서 막 그 찬양을 받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이 너무 흡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이야 내가 찬양만 하면 안 되지. 본래 그 천사는 찬양만 하게끔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아주 그냥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처럼 저 보좌에 앉아서 말이야 나도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드리는 천사가 아니라 찬양을 받는 그런 천사가 돼야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영의 질서가 파기가 돼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를 파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주해서, 반드시 그것을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타락을 하는가 보시자고요.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굴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굴이 땅에 지켰고. 13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루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아카마기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떤 사람은 저 계명성을 루시퍼로 이야기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저것을 루시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 킹 제임스 버전에 따라서 저 계명성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루시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루시퍼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녀석이 바로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저 루시엘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버렸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 머리카락도 바닥에 떨어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저 피조물
천사가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높아져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만 먹어도 바로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녀석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기해버렸어요. 이 질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남자가 여자처럼 말이야 행동하면서 여자처럼 말이야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그 질서를 파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 녀석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았어요. 알고 말이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바로 심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 같은 경우는 잘못을 하면 회개를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한 번 죄를 지으면 한 번 질서를 파기하면 바로 심판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용서가 안 돼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살과 피와 뼈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용서 회개가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심판을 해버려요. 바로 심판을 해가지고 이 녀석을 바로 어디에다가 가두어 버렸느냐 하면 후감에다가 가두어 버렸어요. 저 녀석이 누구라고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저 지위가 뭐예요? 천사의 지위가 뭐예요? 나는 찬양하고 말이야 섬기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정말 수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도 말이야 보좌에 앉아서 말이야 찬양받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늘 가운데 어느 한 경계선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경계선 안에서만 저 녀석이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녀석이 다른 데 못 가요. 저 녀석은 이제 결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저 녀석들을 다 잡아가지고 마지막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무저경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무저경에다가 1000년 동안 집어넣어버리고 1000년이 다 차면 우리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보내주시고 저놈들은 어디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산채로 어디에다가 두 불붙는 유황 불이 지글지글 타고 있는 거기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옥이라고 하는 거 둘째 사막이 지옥 아닙니까? 저 둘째 사막 지옥은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서? 저 녀석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했어요? 왼편에 있는 염소가 누구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만들었다? 지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저 사람 말이야, 저 사람의 못된 짓거리 하고 그러니까 지옥 갈 거야. 아니요. 그 사람을 지옥 보내기 위하여서 지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누구를? 저 타락한 천사의 졸개들, 악한 마귀의 귀신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기 위하여서 지옥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과 더불어서 살았던 사람들도 그 마귀가 지옥 갈 때 동시에 딸려가 버리는 겁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지옥 갈 때 종도 따라서 가버리는 겁니다. 조금 이따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에서 반드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후감에, 그렇죠. 저 후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공중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부터 같이 합니다. 공중권세를 따랐으니 시작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조용이에요. 저영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천사도 영체이고 사단마귀 귀신도 영체입니다. 영체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이미 그러니까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말이야 사람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에게 질병을 넣어주고 사람을 말이야 괴롭히고 사람의 인성을 파괴를 시켜버리고 사람을 정말 비인격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기 무슨 영이에요?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저 영을 계속해서 쫓아 올라가면 맨 위에는 누가 나옵니까? 루시퍼가 나오고 그리고 루시퍼의 절개돌이 나오고 그 절개돌에 또 절개돌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람에게 다가와서 미혹하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 귀신들이 막 지금 와가지고 말이야 사람을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미혹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말이야 선악과를 먹여요. 선악과를 먹여서 사람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율법을 먹여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먹은 만큼 사람들은 상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누가 한다고? 조용히 한다니까요. 조용히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다루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전에는 우리 같이 해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아멘. 여기서 제일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할 말씀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래서 저 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저 영은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 말이야 오늘 손오날 이사 가면은 말이야 부자가 된다 뭐 그런 것만 가르쳐 준단 말이야. 이 육체의 욕심을 심어줘요.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인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귀신이 없는 날이래요. 귀신이 동서남북에서 일을 하다가 그날만큼은 하늘로 올라간다나. 그러니까 그날을 잡아가지고 이사도 가고 그날을 잡아가지고 무슨 일도 하고 그날을 잡아가지고 무엇도 하고 그날을 잡아가지고 방송에 출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전부 다 무엇이? 인간의 욕심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저 영이 그래요. 저 귀신의 영이 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저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루시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저 녀석이 사람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막 욕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의 결과는 파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욕심의 결과는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욕심을 내서 취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영을 이제 살펴보겠어요. 저 영이 어떤 영인가 보시겠어요? 저 영은 사람을 타락을 시켜버리는데 오늘날 저 영은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이상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아담을 타락시켰던 영은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말이야 어느 한 경계선에 다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갇혀 있었는데 저 녀석은 영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 수가 있었느냐면 에덴 동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타락을 시켜버렸어요? 아담과 여자를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오늘날 역사하는 영은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지금은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루시퍼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 졸개들이 있어요. 그 졸개에 또 졸개가 있어요. 또 졸개가 있는데 그 맨 밑에 있는 졸개가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 지금 우리의 생각을 망각시켜버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욕심을 집어주고 우리 생각 가운데 음란을 집어넣어주고 아주 그냥 폭력을 집어넣어주고 복수심에 불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다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귀신이.
귀신이 하는 게, 너 말이야 저 사람에게 아주 그냥 피해봤지, 내가 막 빨리 부자 돼가지고 말이야 밟아버려, 이런 생각을 누가 넣어줘요? 귀신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더러운 영이라 그래요.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더럽습니다. 지저분해요. 정말 지저분하다고 하는 말을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양복 쫙 빼입고 말이야, 아주 그냥 얼굴도 핸섬하고 아주 깔끔하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이 비인격적이에요.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이 아주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이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이 다 살인적이고 그 다음에 적개심을 심어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목욕 안 하고 말이야 아주 노숙자처럼 사니까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 사람은 이미 귀신에 이렇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육체까지 망가져버렸고, 그러나 귀신이 사람을 어디를 잡아버린다고? 생각, 마음을 잡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아주 말이야 공부도 많이 하고 말이야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말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폭력적이고 적개심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막 사람에게 적개심을 심어줘요. 아주 그냥 언제 아주 그냥 우리가 아주 그냥 멸망할 것처럼 막 복수심 있잖아요. 막 그 복수심이 막 나오게끔 사람을 막 유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미혹의 영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격이 더러워요.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모로 보니까 잘생겼고 말이야 아주 번지르하게 생겼으니까 인격도 그럴 것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말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람을 어떤 식으로 종을 만든가 보시자고요. 종이라니까요. 종은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종은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힌,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귀신 얘기를 하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라고 얘기하지 왜 하필이면 귀신이라고 하냐. 근데 귀신이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귀신이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귀신이 생각 가운데서 말이야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마셔라, 무엇을 입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옆에 말이야 명품 가방 하나 딱 착 들고 있으면 그냥 귀신이 아주 그냥 충만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야 내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게 더러운 거예요. 이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정말로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 종이에요, 종. 그래서 종은 자기 맘대로 먹을 것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시키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은 말이야 너 명품 가방 들어야 돼, 너 말이야 오늘 말이야 5만 원짜리 밥 먹어야 돼 하면서 말이야 거들먹거리게끔 만들어버려요. 이해가 안 돼요?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미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종이 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후감에 갇혀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한 마귀가 즉 이 배반자가, 반역자가, 대항자, 이 루시퍼라고 하는 말이 대항자, 반역자, 그리고 반역, 이런 반칙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반칙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확 원수를 맺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녀석이 바로 자기가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담과 여자도 질서를 무너뜨리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1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둘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이거 바로 미혹이에요.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 제발 말이야 사람들 나에게 말이야 그 이상한 동영상 좀 안 보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뭐 부정선거를 안 해. 아주 그냥 부정선거 감시단을 발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참여를 할 겁니까 말 겁니까? 그 미혹이에요. 그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그 사람들이 하라고 내다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 전파. 아니 목사가 복음 전파해야지. 복음 전파, 영혼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엉뚱해. 그만 미혹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그 미혹, 거기에 낚시 바늘에 한번 탁 걸려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빠져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빠져들어가 버려요.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미혹이에요, 미혹. 이게 종이라니까. 종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전부 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종은 그게 없어요. 종은 그게 없어요. 종은 그게 없어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보세요. 하나님, 꼭 하나님. 마귀가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딱 거짓말이에요. 요 마귀가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말이야,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욕심을 막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욕심을 막 유발시키는 겁니다. 오늘 말이야, 여러분 주머니 속에 말이야 100만 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0만 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욕심 아니에요. 하나님을 들먹인다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예 이런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지 않아요. 뉴스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낚여버려요. 낚여가지고 아주 그냥 마귀의 종을 아주 그냥 한 30분 동안 하고 앉았다니까. 그러다 아예 안 봐버려요. 이번에 뭐죠? 그 쇼트트랙 그 아이들 그 약간 한 5분 정도 뉴스를 보는데 너무 화가 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낚여버렸어요. 나도 순간 말이에요. 그래서 안 보자. 안 보는 것이 좋아요. 안 보는 것이 좋아요. 안 보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지 뭐. 밥 먹고 사는 건데. 계속해서 보겠어요. 2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죠? 낚여버렸으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낚이지만 안 했으면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말이야, 그 사단이 말이 와가지고 미혹, 말을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 아주 그냥 이걸 좀 이기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 부류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계속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도 내가 답변을 안 하고 듣고만 있으니까 이제 질문을 안 해버리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낙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버려요. 이 말을 안 했으면 딱 됐는데, 말을 하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그죠?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혹을 당해버린 거예요. 미혹을 당했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초유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얘기하면 그 말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셔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이론의 종, 그 사람의 사상의 종, 그 사람의 논리의 종, 그 사람의 말의 종이 돼버려요. 나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주 그냥 아바타라고 아세요? 그 사람이 뒤에서 다 조종을 해요. 조종을 해가지고 말이야, 철저하게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꼬봉이라고 하죠. 꼬봉. 좀 말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말이 좋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학생들도 그럽니다. 학생들도 말이야, 철저하게. 그게 누구의 수법입니까? 루시퍼의 수법이라는 게. 오늘날 지금의 수법은 귀신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철저하게 귀신이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앞을 보니까 말이야, 참 많이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뭐가 어떻게 했으면 그렇게 하고 철저하게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여자가 뱀에, 그러니까 거기에 낚이지 않게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지 말라? 상대를 하지 말라, 대답을 하지 말라, 그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켜버리면 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뭐하러 말을 했는지 몰라요. 말 좀 하지 말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한번 여러분도 한번 안타까운 심정으로 뭐하러 말을 하지 말지 한번 해봐요. 같이 해요. 시작. 뭐하러 말 좀 하지 말지. 말하면서 이제 딱 거기에 이제 낚시에 이제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계속해서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니. 거짓말, 마귀의 성품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낚였어. 이제 낚여가지고 이제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흑암을 잡은 자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종이 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짓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2장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기서부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까 마귀에게 딱 낚여가지고 이제 마귀가 뱀하고 루시퍼하고 대화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루시퍼의 성격이 딱 들어왔어요. 아주 그냥 아담을, 여자를 잠식을 해버렸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여자와 남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들을 때마다 거짓말로 변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귀신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약 한 70억, 뭐 어떤 사람 80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80억이면 뭐하고 70억이면 뭐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80억이라고 가정하고 80억 가운데 의인 5,000명 할까요? 5,000명 빼놓고 전부 다 저기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쟁이에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어떻게 변질을 시켜버려요? 거짓 것으로 바꿔 버린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자기도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던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도 너의 포지션을 벗어나 가지고 너도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어라. 근데 하나님처럼 됐어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완전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육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와 아담은 한 몸이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를 창조했습니다. 아담을 창조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갈빗대를 씌웠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리고 오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시켜서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부는 두 사람이 아니고 실상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우리 부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아주 부부관계가 엄청나게 좋아야 돼요. 오늘부터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 부부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가, 우리 여기 어디까지만 읽냐 하면
다 읽어야 되겠네. 다 읽어야 되겠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말 보세요. 죄라고 하는 말, 사망이라고 하는 말, 마귀라고 하는 말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역사, 귀신이 역사해야만이 죄를 짓고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23절 봐요. 23절 보시겠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이제 6절 보겠어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 이제 알겠죠? 이게 알겠죠? 어떻게 종이 되었어요? 어떻게 너가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하나님의 먹으라고 하더냐?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종이 돼버린 거라니까요. 이거 질문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왜 말을 하고 그래? 말 안 하고 그냥 서쪽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렇게 해서 종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종이 된 사람을 육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체 무엇이라고요? 육체가 되어 버렸다. 육체가 되어 버렸어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봐요.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어려 완전 육체가 돼버렸어요. 육신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돼요. 육신이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있지? 그래서 아담의 후손, 아담의 피로,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목사님 신학교에서 하나님 공부했는데 그거 하나님 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저 육체 안에 갇혀버렸어요. 저 육체를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죠. 마귀가 저 육체 안에, 육신 안에 사람을 가두어서 철저하게 자기의 부하로, 시종으로,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을 악한 마귀 루시퍼가 어디서 하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하늘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피 좀 흘린 주제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면서 나도 찬양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랬을 겁니다. 내가 유추해 보건대 그런 것처럼 지금도 아담의 후손들을 다 육신 안에, 육체 안에다가 딱 가두어 놔버려요. 그 가두어 놓은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마귀의 종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정말 할렐루야. 마귀가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마귀는 아주 놀렐루야.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말이야 너희를 정말 살아서도 철저하게 종 만들었지. 너도 죽어봐. 죽어서도 종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인간의 본질 이것을 연구하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해탈을 통하여서 이 마귀의 종에서 벗어날까? 죄의 종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죄라 마귀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으면 죄를 짓지 않아요. 천국은 죄가 없어요. 마귀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죄를 짓고 귀신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생각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심지어는 내뱉는 말도 더러워지고 그리고 말끝마다 무슨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쟁이. 그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좌절하고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말이야 불안에 떨고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말이야 아주 속상해하고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말이야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그래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상 인구가 80억이라고 가져가면은 5천 명을 빼놓고는 전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다 잡혀 있어요. 다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요.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구원받을 숫자가 적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이 됐어요. 이제 심판 날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심판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 먹고 주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지금 누가복음 13장이고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그래도 모른다래요. 모른다는 게 이게 바로 미련한 열처녀하고 똑같은 친구들입니다. 구원받을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건 예수님이 긍정하셨어요. 긍정 인정을 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녀석들 우리 육체에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갇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귀신, 더러운 귀신은 말이야 쾌재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 니네들끼리 막 싸워봐, 니네들끼리 막 욕해봐 뭐 하면서 쾌재를 부리고 있다는 거야.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왜냐면 영체이기 때문에. 그 녀석이 그렇게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 녀석이 사람을 통하여서 꼭 낚시거리를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몰라요. 어떤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아주 그냥 왜 훈련 그 있잖아요. 뭐 우리 그 신앙의 훈련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질문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나 무식해서 나 그런 거 몰라요. 실상 무식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나는 그런 질문 받으면 무조건 모른다 그래요. 사실 모르고 또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사상에 묶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고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그렇게 나오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권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 하늘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공중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흑암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궁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궁창 안에 어느 한 경계선이 있어요. 이 경계선 안에다가 루시퍼와 루시퍼 졸개들과 사단 마귀 귀신들 미혹의 영 더러운 영들을 가둬놔 버렸어요. 근데 이 녀석들은 그 경계선 안에서는 왕노릇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경계선 밖에서 창조한 게 아니라 안에다가 창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귀가 누구를 미혹을 했습니까? 남자를 미혹을 해가지고 이 미혹하는 방법 이해하셨죠? 철저하게 한마디 여러 마디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마디 한 게 아니고 딱 한마디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 한마디예요. 한마디.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나 몰라요.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요. 난 좀 몰라요. 실장. 그래 버렸으면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걸려 들어가서 종이 돼 버렸어요. 이 종이 돼 버린 이 종을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 돼가지고 철저하게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말이야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종이 아닙니까? 철저하게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사람, 아무리 아주 그냥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도 무슨 말? 거짓말이라니까요. 근데 그 거짓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서로가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고는 알지도 않아요. 다 거짓말.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루시퍼가 역사하고 루시퍼의 출계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이 아무리 선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이것이 인간 본질이에요. 본질.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아무리 깨끗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앉아 있어요? 루시웰 그 있어요. 저 루시퍼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언제든지 자리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녀석이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10분 쉬었다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